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희 집에는 아들, 딸 두 아들인데 성원이, 성윤이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들, 딸이 이제는 다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수아, 은하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둘이서 이제 남매가 놀면서 자꾸 거실에 있는 이렇게 펴놓은 그 상 위에 자꾸 올라가서 노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막 둘이 올라가서 노니까 상이 부서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엄한 목소리로 얘기했죠. 상위에는 안 돼. 상위는 올라가면 안 돼. 상위에서 내려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들은, 성원이는 네 라고 얘기를 했고 둘째 딸은 좀 더 어리잖아요. 딸은 싫은데 난 상위에서 놀고 싶은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둘째 딸은 아빠가 엄하게 얘기하니까 무서웠는지 상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아들은 씩씩 웃으면서 보란듯이 상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분명히 알겠다고 해놓고 왜 또 상위에 올라가나. 그래서 성원아 너 왜 또 상위에 올라갔어? 아빠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 말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장난기가 그 당시 참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일부러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성원이 아닌데 난 고양인데 난 고양이라서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우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빠 말에 싫어라고 대답하고 상위에 올라가지 않은 둘째 딸, 자기는 고양이라서 괜찮다고 우기는 첫째 아들, 둘 중에 아빠 말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비슷한 질문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집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때? 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라고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이게 성경 본문에서 말투만 봐도 굉장히 기분 나쁜 대답이죠. 실소이다 라고 이 말을 하고는 뉘우쳤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에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순종한 사람일까요?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대답도 잘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애가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신 질문지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밖에 없으니 아쉽지만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도 우리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면 순종한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배우지 않았는데 순종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순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신앙은 떠남과 머뭄의 반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떠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떠나고 머물 때 평안과 감사로 머무는 것이 신앙이죠. 떠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머물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라 할 때 머물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떠남과 머뭄의 배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떠남과 머물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지,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러야지 라고 각오를 다진다 할지라도 정작 떠나야 될 때, 머물러야 될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과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지식과 그 결단은 종교적 구호나 신앙적 단편 지식에 그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떠남과 머물에 대한 세 번째 나눔의 주제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 이름을 위한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은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이라는 것이 과거의 대답이나 미래의 결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즉각적인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과거는 필요 없죠. 순종의 미래의 결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은 100% 지금입니다. 순종은 지금이고 순종은 오늘입니다. 지금 떠날 수 있는가? 또 지금 머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순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첫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은 대답을 잘 해놓고 왜 포도원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못된 애였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라고 얘기한다면 묵상할 의미가 없겠지만 첫째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의 순간에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 말을, 그런 정말 좋은 대답을 해놓고도 왜 다 가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어쩌면 이 아들에게 오늘만 듣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포도원 걱정이 많았던 아버지는 아들들만 보면 항상 포도원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포도원이 잘 되고 있을까? 일할 사람이 있을까? 지금 상황이 어떨까? 걱정이 많은 아버지는 아들들만 보면 아들들에게 포도원 얘기를 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 갔니? 안 갔는데요? 야, 포도원 좀 갔다 와라. 야, 포도원 가서 너 오늘 일 좀 할래? 라고 아들들만 보면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만 보면 오늘 학교 어땠니? 숙제했니? 공부 좀 해라 라고 습관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아들들 어때요? 왜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런 말 하세요? 실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 없잖아요. 항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 안 하지요. 매번 하는 바로 그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듣지 않고 그냥 나만 보면 언제나 하는 매번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이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순종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평생 듣는 하나님 말씀 무슨 대단한 새 것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표정이 애매하면 제가 난감해집니다. 평생 듣는 하나님 말씀, 이 강단의 말씀 매번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 말씀이 매번 비슷한 말씀, 언제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냥 말씀,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대답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의 말에 대답하고 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첫째 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죠. 가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일,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제가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경찰이셨고 재밌으신 분이기도 했지만 자녀들에게 엄할 때는 엄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아버님이 비번이었던 적도 있고 퇴근하거나 계실 때 아버님이 안방이나 거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집에 누구 없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숙제를 하고 있거나 뭐 통화를 하고 있거나 뭐 할 때잖아요. 그러면 예, 저 있어요. 찬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뭔가를 시키세요. 뭐 좀 가져올래? 아니면 뭐 좀 할래? 이것 좀 한번 볼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을 나갈까요?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었고 무언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마치고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도 모두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격 급하신 우리 아버지는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십니다. 갑자기 제 방문이 펄컥 열립니다. 너 왜 나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부터 저는 죽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혼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네가 내 말에 네라고 대답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네가 하고 있는 일 다 끝나고 한다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말씀에 네라고 얘기했으면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을 중단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순종이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마치고 네가 하고 있는 일 다 끝나고 하면 그게 무슨 순종이니?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도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아버지가 시키면 바로 방을 나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속의 순종의 얘기,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주 익숙한 이야기로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그대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밑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삶이었나요? 세 번째로, 첫째 아들은 내가 안 간다고 포도원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큰일이야 나겠어? 이런다고 뭔가 안 좋아지겠어?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안전불감증을 말씀불감증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불감증은 의외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영혼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내 삶에 큰일 나겠어? 라고 항상 생각하며 그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지요. 말씀 불감증은 연약한 믿음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의외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가족보다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말씀 불감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거 조금 순종 못했다고 하나님과 내 사이 큰일 나겠어?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은 명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경애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말씀에 실소이다 라고 버릇없이 얘기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왜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 마음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의경으로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의경으로 군대에 가서 군대에 배치를 받고 났더니 저한테 그 선임이 네가 이제부터 이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은 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경정찬일. 물론 요즘은 이제 군대 문화가 바뀌어서 이것도 일종의 뭔가 이렇게 강압이고 폭력이라고 해서 이제는 많이 사라졌겠지만 제가 군 생활을 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3가지 단어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모든 말에 예 알겠습니다 또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정하겠습니다 부르면 치면 이경정찬일 이 말만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 말만 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밥 먹었어? 먹었으면 예 그렇습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먹었습니다는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때 하는 말은 시정하겠습니다. 밥 안 먹었어? 밥 먹었어? 시정하겠습니다. 안 먹었구나. 여자친구 있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짓궂은 고참들이 그거 가지고 놀려요.
여자친구가 없는데 뭘 시정해?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거야? 막 그거 가지고 놀립니다. 그럼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예. 빨리 싫으니까 빨리 저리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로 고참하고 대화하는 게요, 굉장히 중간중간에 말이 안 되는 대화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로 대화가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온 군대 후임병 쫄병에게 이 세 가지 말밖에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요, 논리적인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대화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고참의 말을 네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너의 그 태도에 관한 교육인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무슨 말이든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정해보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의 태도야 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죠. 우리는 이 주제를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논리적인 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대화가 됐을 때 순종했다, 그렇지 못할 때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순종과 불순종은 철저하게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나의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세의 이야기죠. 그렇기에 오늘 둘째 아들의 실소이다라는 그 대답은 아버지의 말에 대한 논리적인 불이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오늘 포도원에 갈 수가 없어, 난 바쁜 일이 많아, 난 그 일은 익숙하지 않아, 저 말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그 대화에 관한 불인정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아버지에 관한 나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뉘우쳤다라는 말은 내가 길을 가다가 생각해보니 갈 수 있겠는데? 아까 전에 아빠가 얘기했을 때는 못 갈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어. 난 오늘 포도원에 가는 게 맞아. 이제 이해가 됐네, 이제 수긍이 됐네 라고 하는 그런 이해에 관한 뉘우침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내가 버릇없이 행동한,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그것에 관한 뉘우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것은 포도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슨 마음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아까는 포도원에 가기 싫었는데 이제 포도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에 포도원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 다리에는요, 지워지지 않는 흉터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생긴 흉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사촌 동생 중에 1살 어린 동생이 3년 정도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내였는데 동생이 없었는데 1살 어린 남동생이 생긴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님 없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와서 살다 보니 제가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참 친하게 제가 잘해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를 마치고 같이 하교를 하는데 같이 문방구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100원짜리, 제 기억으로는 100원짜리 레고 장난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고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짝퉁 비슷한 장난감인데 레고 사람 모양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군으로 있는데 그거 하나 사면 1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에 갖고 싶다 하면서 사지 못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동생과 여러 가지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일로 크게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워서 막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너랑 나 이제 안 놀아 그러고 나서 이제 걔를 집에 두고 제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이 집 밖에 나와서 집안 공터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화가 나서 집에 나왔는데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부모님 없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가장 친하게 지내는 1살 위의 형하고 싸워서 혼자 집에 있는 그 아이가 왠지 안쓰럽기도 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남자다 보니까 쑥스러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난 게 뭐였을까요? 학교 끝나고 오면서 같이 본 그 레고 100원짜리였어요. 그것을 사가지고 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너 위해 사왔다. 이러면서 왠지 마음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속상해했을 그 동생을 생각하니까 빨리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빨리 걔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이 급한지
제가 30분 정도 걸어서 30분 이상 되어지는 학교까지 쉬지도 않고 뛰어갔어요. 정말 그 마음에, 빨리 그것을 사다 주고 싶은 마음에 쉬지도 않고 뛰어가다가 골목길을 제가 뛰쳐나와 버린 거죠. 그때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가 생긴 거죠. 병원에 갔을 때 그 오토바이 그분도 크게 잘못은 없었어요. 제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렸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했던 마음이 생각나요. 동생한테 장난감 사주러 가는 길이었어요 라고 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늘 포도원에 다시 돌아가는 작은 아빠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 실소이다라는 내 얘기에 실망하고 낭망해 있을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고 내가 포도원에 빨리 가야 되겠다. 아마 둘째 아들의 포도원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이 그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그 아버지와 다시 그 관계를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머물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듯이 순종은 대답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입니다. 순종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죠. 순종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순종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 지금 내 삶의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떠남과 머뭅에 대한 신앙적 지식이 순종이 아니고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머물렀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 떠날 것인지 그 결단이 순종이 아니고 지금 떠나는 삶, 지금 머무는 삶,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시작하셨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역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권위가 있나고 나한테 묻는 거라면 내가 너한테 먼저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권위에서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떠한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안 믿는데, 세례 요한을 믿을 마음이 없는데 하늘부터 왔다고 해놓고서는 왜 안 믿냐 할 것이니까 하늘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려고 하니 우리 빼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데 우리가 바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민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예전에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고 지금도 순종할 마음이 없고 앞으로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세례 요한의 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왜 물어보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권위로 왔는지 물어보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봐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장로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린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럼 내가 무슨 권위로부터 왔는지도 말할 필요가 없네. 너희들 내 말도 마찬가지잖아.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권위든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따르지 않을 텐데
어떤 권위인지 왜 물어보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순종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이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라고 할지라도 믿을 마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전에는 세리로 살고 창녀로 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하기에 이 시간 지금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광고했듯이 선교학교가 시작합니다. 제가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하는데요, 선교의 역사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의 역사가 곧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었던 선교사님들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실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대답해 놓고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 배를 떠나 바다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둘째 아들들의 이야기가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집으로,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대답하고 수없이 외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머물다 그 땅에 묻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 둘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둘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부탁이고 너무나 힘든 말이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이었지만 길을 가다 뉘우치고 돌아가다 뉘우치고 예배하다 뉘우치고 기도하다 뉘우쳐서 결국 그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들, 오늘 오후에 궁금하시면 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익숙한 이야기 하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평생 엄마 말 반대로,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들으며 반대로 살다가 엄마가 죽으면서 얘가 평생 내 말과 반대로 했으니 얘한테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냇가에 묻을 것이 뻔하니 냇가에 묻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엄마가 죽고 나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엄마의 마지막 말이라도 따라야겠다 해서 냇가에 엄마를 묻었다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은 뒤에 회개하고 엄마 말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죽은 뒤에도 엄마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반대로 해서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는 엄마의 마지막 말까지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엔 그것은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죽음에서도 철이 들지 않는 청개구리 이야기는 더 슬프고 더 안타까운 이야기죠. 한 교육학자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철이 없다. 아니다. 사람들은 원래 철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겪어갈 때마다 조금씩 철이 든다. 엄마의 죽음은 청개구리가 철이 들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계기가 들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인생을 한다. 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철이 든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청개구리다. 사람은 모두 다 청개구리 인생 살아간다. 오히려 이 이야기 가운데 안타까운 점은 엄마가 죽은 뒤에 철이 든 청개구리가 아니라 평생 그 자녀를 길렀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을, 그 청개구리를 믿지 못한,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을 믿지 못해서 얘는 분명히 또 반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에 자기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죽은 그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오히려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청개구리 엄마라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아들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얘기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늘 믿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도 생각해보면 다 청개구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늘 다퉜습니다. 늘 실수했습니다. 늘 미련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그렇게 부끄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살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청개구리였습니다.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엄마 생각나서 울듯이 제자들도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 생각하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그 유언으로 평생 살았죠. 한스마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순종할 수 없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슬픈 이야기 속에 청개구리들입니다. 철든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늘 엄마 생각하듯이 성령의 비가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 유언 떠올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철든 청개구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스마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3주간 여러분들과 떠남과 머문, 그리고 오늘 떠남과 머물기 위한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떠나십시다. 함께 머무십시다.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고 평안과 감사로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름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머물라 하실 때 평안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종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철없는 개구리로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울 수 있는, 저 세상을 향해 저 세상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하나님 이제 철든 개구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